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4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아니하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것 같이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딱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 것인지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원수의 핍박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아주 절박하게 기도했던 상황이 딱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장인인 군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시대,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두 가지 상황입니다. 아마 그 상황 중에서 이런 호소를 드릴 때는 아마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자기의 결단, 충성을 다짐하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범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하나님, 내가 불러싸우니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긴급하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취한 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거나 원망합니다. 아니면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또 극적인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다윗은 이럴 때 모든 것을 접어놓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속히 응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체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같이 또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2절에 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문학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문장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그렇게 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태울 때 나는 연기인데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소에 가득해서 또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또 저녁 제사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단 위에서 태운 소제를 의미합니다. 이 소제는 저녁뿐 아니라 아침에도 드렸는데,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그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께 향내나는 그 제사같이 헌신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는 건 뭐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붙어간 게 하나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입을 잘 통제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자기의 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는 것이, 입술을 지켜달라는 것이, 말을 제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뭐 급하면 막 감정이 막 격해지면서 화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말할 때는 말하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담지를 못해요. 뒷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때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했는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상처를 줬는가?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나? 뭐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후회된다. 뭐 하나님의 섭리를 뭐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막 환경을 탓하고 막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죠. 자기가 그렇게 저지르는 것도 많은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권고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 3장 2절에 얘기합니다. 잠언서 17장 28절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그렇습니다.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이, 마음의 상태가 표출되는 것이에요.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실족한 건 뭐예요? 입으로 이미 마음이 실족한 것이죠.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깨졌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좋습니다. 말은 덕을 세우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에 흠이 가지 않습니다.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또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또 하나는 4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악인과 타협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위에 매일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안 지내려면 뭐 수도원을 들어가든지 방법이 없어요. 그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쏠립니다.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와 불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그들의 진술을 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깊은 친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 재벌과 같은 자들과 이렇게 함께 붙어 있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깊은 친분을 나누며 가치관을 공유한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5절에는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같이 앉지도 않겠다는 것이에요.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수에 따라서 동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자, 권력자, 내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논문을 쓰는 사람은 교수, 지도교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악한 것들에 내가 동조하지 않겠다. 내가 비록 학위는 받지 못하더라도, 비록 내가 큰 이익은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악인들에게 기울이지 않겠다. 그들의 떡을 같이 먹겠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은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4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이게 결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면 5절에서는 의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해주는 사람, 비록 그게 아닌데도 자기에게 아첨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귀가 흔들려요. 팔랑귀입니다. 근데 옛말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나 병 고치는 데 좋고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행실에 유익하다. 맞죠? 여러분,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내게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나의 잘못, 불법들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는 것이에요. 죄의 지적을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잘못했는데도 묵인하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괜찮다 그러고 그와 함께하는 떡을 같이 먹고, 그거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영적 기도자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세요.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어도 얼마나 유익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꾸중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책망을 감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왜 저러나? 왜 저런 말을 하는가를 잘 깊숙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승질이 나고 짜증,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잘 기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아끼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때, 아하, 내가 이게 반복해서 이게 습관이 되면서 점점 악으로 빠져가는구나. 친구의 조언같이, 목회자의 정말 조언같이 이 책망을 잘 받아서 고쳐야겠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공의를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내 눈이 주께로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바라보자. 끊임없이 집중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라봐의 법칙은 바라볼수록 영향을 받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눈을 교정하면 계시가 임하죠. 깨달음이 임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죠. 그러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세상의 것들은 이거 뭐 대단한 것도 다 카피입니다. 하늘의 엄청난 것들의 그냥 레플리카예요. 세상이 두렵거나 부럽지 않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린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보지 못하고 경험도 못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현실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삶을 살아가지만 눈과 마음은 늘 천국을 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를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10절에서는 이제 공의를 세워달라고 이제 지켜달라고 얘기하죠.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의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정말 위험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천재지변 모든 사람이 다 당합니다. 사고, 질병, 전쟁, 기근,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경험해요.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위험이 있나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사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떠오르는 별같이, 새벽별같이 또 어떤 아주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서 말로 또 감정을 막 그냥 긁어놓고 환경을 막 바꿔놓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자연적인 어려움도 겪지만 사단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함께 그냥 음란한 생활을 살아가고 술 먹고 이런 난장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술자리에 동석도 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행하지도 않고 사기도 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굿시리즌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튄다고 욕하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튀냐라고 욕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버림받기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삶에 잔뜩 깔아놓은 이 쥐레밭, 보비트랩을 에서 빠지지 않도록 내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그물에 자기가 펼쳐놓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악인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악인에게 이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물을 풀어놓았다고 우리도 그물을 놓고 함정을 팠다고 우리도 함정을 파고 그리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거룩에 금이 갑니다. 경건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렸는데요. 분노로 악이 가득 찼는데요. 그래서 로마에서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무도 몰라. 내 아내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게 다 모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악인의 움직이는 동태를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속에 완벽한 타임에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노년에 자기가 모든 기도로 응답받은 것을 돌아보면서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아보니 부족한 게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셨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기름을 부으셔서 내 머리에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 아닙니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거두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단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거두실 그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거둘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삶 속에 선한 말로 또 마음을 지키고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